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말로 요한은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자꾸 분리시켜요. 분리.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세상을 사랑할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선남 선녀가 만나서 그전에는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를 볼 때는 모든 남자들이 사랑의 대상이었고, 남자를 볼 때는 모든 여자들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1대1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밖에 없고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랑을 줄 이유가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줄 여지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만 오로지 옆에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요, 이 큰 사랑이 여기 있는데 어디에 마음을 줍니까? 그래서 둘이가 아름답게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비교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밖에는 나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밖에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확정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나한테 뭘 준다 해도요, 여러분 관심조차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사랑에 대한 완전성을 이룰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삶을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30년간 40동안에 옆에 곁눈질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속에 충만한 거예요. 괴로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누가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밖에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사탕 좀 주고 뭘 좀 줘도 당연히 주면 좋아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엄마예요. 엄마 없으면 울어요. 그냥 옆에 이모들 삼촌들 옆에 좋은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있어도 상관없어. 엄마 없으면 울어요. 그냥. 왜? 엄마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니까. 엄마만 있으면 다 좋아.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로 하면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의 전부. 양한테는 목자가 전부예요. 양이 수천만 마리가 있어도요, 그 양이 나를 못 도와줘요. 여러분, 양이 양을 못 도와줘요. 자기도 위태로운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때 양은 옆에 있는 동료가 전부가 아니고 목자, 그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내 전부라. 그분만 있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요
흔들리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는 절망시키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냐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해서 사랑의 사도. 그렇게 삶의 순교, 그의 순교, 삶은 전부 삶의 순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요 죽음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그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가 신앙 고백 잠깐 우리 한번 4장인데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니다.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18절. 5장 18절.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 자기가 깨달은 체험한 거예요. 18절 시작.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할 때 여기 범죄하다라는 말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범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요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뜻이 쓰고 있어요. 여기 오면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텐데 하여간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올 때는 범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고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다 못하면 뭐냐면 만진다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온다는 말인데 이 뜻을 찾아보면 근처도 못 온다 이 뜻입니다. 만지려면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권사를 만지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만지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근처도 얼씬 못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지키시는지. 그러면 사실은 근처 아니라 나를 집어 던져서 막 나를 그 어둠에 갖다 던진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요한은 뭐라 하냐면은 그것조차도 내가 느끼기는 나 근처도 못 온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 하느냐? 이런 말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이 생각 들어요. 근처도 못 오기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게 단순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처도 못 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생명에 대하여 1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에 대하여 사단은 하나도 못 건드린다 이 뜻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만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지 내 육체를 안 건드린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고 있는 그 계획들을요 사단은요 근처도 못 오도록 방해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러니 이걸 안 요한이 독사굴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요한을. 여러분 독사 한 마리도 무서운데 독사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손을 갖다 발을 갖다 집어 던진다는 게 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도 요한은 뭔지 알아요? 근처도 만지 못한다는 말을 해버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킨다면요 여러분 아마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안 된다는 말 안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저분에게 예수 사랑을 좀 줘요. 그들이 용기가 없는 게 왜 용기가 없느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에서 다 나와요 이게. 오늘 이제 요한이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요 용기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한번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원래대로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을 보면은 이 사랑이 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없고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요한은 딱 말하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 구절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옆에 있는 구절 찾아볼래요? 3장 24절. 옆에 3장이에요.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이 구절에도 이미 요한이 이야기했었어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할렐루야, 성령. 이 구절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 너 하나님 안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하세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의 이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 구절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시작, 두려움을,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잘 될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주의 심판이 두렵지요. 근데 세상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요. 이걸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지 뭘 거냐? 죽음만 두려워해요. 죽음만. 우리는 죽음만 두려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려운데, 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만 아느냐? 죽음만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들,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글자도 잘 모르는 분들요 만나서 이야기해. 어릴 때 제가 늘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앉아있지 않고 의자 없고 그냥 바닥에 앉은, 그건 마루 바닥이죠. 거기에 신앙생활 할 때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할 때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뭘 한 가지 아느냐 하면은 천국을 알아. 천국을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옆에 있는 그 같이 있는 할머니들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는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 새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아주고 도와줄 것이야. 이 말들을요 모이면 해서, 모이면 그 당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 어른들한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분들이 뭘 글자를 압니까? 뭘 배웠습니까? 그저 앉아서 그냥 목사님 전사님 오셔서 말씀하는 걸 그냥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할머니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공산당이 왔을 때 총불을 대면서 예수 부인을 할 때요, 그분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들 잘 배워서 뭘 많이 알아서 체험해서 기적을 만나서, 기적 없었어요. 체험 없었어요. 할머니 하나님 만난 이야기세요. 내가 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어디 있냐? 성경에 나오지 않냐? 성경에 전사님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같으면요 그런 신앙은, 지금 이런 신앙은요 허약한 신앙인데, 그때 그들은 이 신앙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우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영광의 야월교회, 염산교회 77명의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그 애들이 그 북한의
공격에 받았을 때 그들이 대나무 창에 찔려 죽으면서 돌로 목에 감겨서 바다에 던져질 때도 그들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수 천국 부르며 천국 갔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지금이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께 엎드려서 회개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이기도록 우리 함께 보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이게 곧 그 속에 믿음 자라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이걸 알면 알수록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없어. 이제 내 쫓다 괜찮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 본문을 배경으로 로마서 바울이 깨달은 한번 사랑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건 요한이 깨달은 사랑인데 바울이 깨달은 사랑이 또 나와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좀 더 요한의 이 이야기를 구체화시킵니다. 같이 3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면서 조목조목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36절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졌어. 그래서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면서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사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은 죽었어도 그들의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사단이 누를 수 있어요. 우리 육은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병을 주고 가난케 하고 여러분과 저랑 넘어지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을 손대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서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교자들이 원했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이 온전함을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육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자꾸 육으로 붙이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기도하면 된다며 예배드리면 된다며 이런 말로 그런데 봐라 안 되잖아. 이게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육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 맨날 합니다. 맨날. 제일 많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들었고, 야 너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너 어떻게 맨날 그렇게 고생 바가지를 하냐. 하여간 만날 때마다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분은. 그리고 우리 큰매 형도 돌아가 천국에 이제 가셨지만 마지막에 전도에 가셨지만 그분도 맨날 그분들의 사고가는 뭐냐면은 육마.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의 구조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이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은 여러분과 저가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전혀 의식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 하나님이 다음 세계에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하여 다 가르쳐줘요. 벌써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10달의 세계가 있었어요. 10달의 세계. 그게 어머니의 뱃속의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세계예요. 그것도. 그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생적인 삶이다. 태생.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생명, 잉태의 세상, 이거 태생이라고 해요. 태생.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왜? 거기서 잘 지내고 크면, 거기서 잘 커야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서 안 크면 여기 못 나와, 이 세상은 안 나옵니다. 거기서 건강해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안에 10달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엄마는 그 아이에게, 자기는 영양분 없어도 아이한테는 뭐 줘요? 끊임없이 줘요. 끊임없이. 왜? 탯줄이란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요. 태생에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건강하게. 일생, 여기는 우리는 삶을 일생이라 일생.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가 이제 태생에서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또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탯줄이 사랑의 줄, 사랑의 줄.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사람들은요, 태생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대해서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지해요. 여기서 살면, 자, 이거 끝나면 다 어디 가겠어요? 또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다음 세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우리는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생이다. 할렐루야. 영생. 여러분과 저의 생은 3번을 이렇게 지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이성적인 지혜로 알게 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들. 그리고 여기서 부활이라는 모양을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설교하는데, 부활이라는 용어를요, 삶 속에요 많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겨울에 보세요. 겨울에 나무가 뚝뚝 부러집니다. 가지 한 게 없어요. 잎사귀 한 게 없고요. 생명 없어요. 그런데 봄 되면 꽃이 핍니다. 거기에. 이걸 우리는 부활이랍니다. 부활. 죽었던 나무에서 새 꽃이 피는 거.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 그 안에 그 나무는 가지는 꺾을 수 있고, 그 가지, 그 나무 줄기는 우리가 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못 꺾어요. 봄 되면 그 생명이 움을 틉니다. 그리고 꺾여진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삶에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렵지요. 그 꺾여진 가지라 그게. 그런데 거기에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생명의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그들이 꺾고 다 꺾어버려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은 우물 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사랑.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걱정 없대.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면 오늘을 이기고, 이게 소망으로 나타나면 내일을 이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다가 13장 13절에 사랑을 맺히면서 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은 사랑이냐면은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믿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기 오늘 믿음은 오늘 이기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오늘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뭐로 이기느냐? 따릅시다. 소망으로 이깁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힘, 그 소망이 소망. 왜 내일이 여러분 잘 된다고 제가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는 내일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전부 하는 말이에요. 막연합니다. 운을 찾습니다. 요행을 찾습니다. 여러분 운 요행은요, 그거는 올 줄 안 올 줄 그거는요 나도 모르는 일이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기대치예요. 우리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왜 내일이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을 위하여 오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은 내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담당하게 어제 오늘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럼 내일은 오늘 기도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 한 줄입니다. 한 줄. 이 줄거리의 뿌리가 사랑이에요.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요 계속 지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더 17절 4장 오늘 본문의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세상에 담대함을 가졌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이런 사랑에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저는 꼽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구절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늘 묵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졌는가라고 물을 때 그 뿌리를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뿌리가요 너무나 강해요.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 보고 절하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1도 생각할 것이 없이 당신에게 우리의 삶을 구걸할 이유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져요?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왕의 손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주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높으시니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설령 우리 이 육체를 당신 손에서 건지지 않고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 앞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 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 알았어요. 하나 다른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치 제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신랑, 신부, 목자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답을 나한테 생각나게 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이 한 단어가요 뭘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무서운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죽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뭘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나한테 감동 주는 대로, 이제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버려요. 왜? 다음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이 뭘 하나 알았느냐 하면 바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들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쁘니까 더 많은 것을 자꾸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없어 보세요. 없다 하고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 빌려라도 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손에는 빌릴 것이 없는 것은 주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그럼요. 주님은 빌릴 것도 없어요. 당신 손에 다 있는데 뭐. 그러니 사랑하는 이에게 부어주기 얼마나 쉬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빌리러 갔을 때 없어 못 얻어갖고 못 주지만은 하나님 손에는 다 있으니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요 이제 나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냐?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인 것은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이웃에게 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손을 펴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들은 예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별명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보여준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일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봤어요. 문헌에 보면요 전부 다 손양 목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배당에 우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작은 예배당입니다. 거기. 근데 거기에 1200명씩 2000명씩 3000명씩 모였대. 거기에 예배 끝나면 또 예배 들어. 예배 끝나면 예배 들러. 예배 들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뭐 때문에 예배 들어 왔느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보게 했다고.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다시 그들의 사랑도 부어진 바 될 거예요. 말씀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기 사랑이란 말은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는 사랑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빛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빛을 보여주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